구약성경 1049쪽이네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몸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목사님 광고에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아이스크림 배달도 왔었어요 그때.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주셔서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인가요? 코로나 전에 갔던 장소인데요. 요번에 가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 못하겠다 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이 그만큼 잘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제 작은 아이들이었는데 5년이나 지났으니까 체표 면적이 그만큼 커지다 보니까 같은 장소였지만 비좁게 느껴지고 또 그런 한편 우리 선생님들은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컸다. 참 그런 좀 보람 아닌 보람, 또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런 수고스러움과 함께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양과 숫송아지, 어린 양과 순념소가 예루살렘의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뜰을 오가며 제물들을 점검하고 제사를 감독하느라 분주합니다. 각을 뜨고 태워지는 제물들로 인해서 성전에서는 피비린내 그리고 고기가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포도주와 독주의 알코올 향이 그나마 이 역겨운 냄새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번제단에서는 불길 위로 뿌연 연기가 하염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는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헛되다고 하십니다. 흠없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가 불러서 소화 불량에 이를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의 피가 이제는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용 없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무의미한 제사는 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찍이 호세아에게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몸만 성전에 와서는 번거로운 제사의 절차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 내어준 지 오래입니다.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하라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국류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도 이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나몰라라 합니다. 실은 이삭을 다 줍지 않고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라고 남겨둔 것은 거류민들,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도 오락을 쫓고 이웃과 다툽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심판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누누이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온 그 엄습해올 때부터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에게도 긍휼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서 4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떠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이건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놓지 않으시고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70년 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예언된 대로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름하여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사마리아의 방해와 모략에 16년이나 지체되었지만 불태워진 성전을 건축하였고 이어서 예루살렘 그 성벽도 느헤미야 때 수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야 비할 수 없지만 이제 다시 성전의 번제단에서는 희생 제물이 불태워졌고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희생 제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 6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죄송합니다. 이 버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거하고 네가 하고. 자, 어쨌든 감격과 감동도 잠시 그들을 마치 살인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를 잡습니다. 개의 목을 비틀어 꺾듯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예물을 돼지피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이방 제사에서 우상을 찬송한 것 같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데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인데 이들은 또다시 그저 기계적으로 영혼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이사야의 1장의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한탄이 지금 이사야의 마지막 장 66장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포로 생활, 포로는 왜 다녀왔다는 것입니까?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과거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온산, 시온성으로도 불리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산 그 위에 세워진 성을 말합니다. 다윗이 정복하여서 다윗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막 언약궤 옮기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했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옮겨와서 이곳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이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가나안의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주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시온이 창기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기가 된 시온이 54장에 가면은요, 충격적이게도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불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잠언서 때도 그렇고 지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인으로 의인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인화되는데 주로 그러니까 어머니라든지 여자로 의인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5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으로 비유된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해 보입니다. 불임 선고를 받아 생명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상고를 치르기도 전에 나말을 해산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또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그래서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빠른 회복을, 포로에 갔다 왔다가 돌아와서는 그 빠른 회복을 무통분만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고를 치르기도 전에, 아프기도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었던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는 그러니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젖을 배불리 먹는 갓난아기처럼 풍족함과 강 같은 평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한 순같이 뼈가 무성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 이제 코멘터리를 찾아보면 건강과 생명력이 넘쳐게 그렇게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다가 13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친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결국 이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우리 한번 더 보실까요? 거기엔 예루살렘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 한번 고유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성읍,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6번이나 연거푸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해라, 위로받아라 이런 말들이 10절에서 15절까지 이 짧은 단 5개의 구절에서 6번이나 4번씩 막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반복되는 단어들 때문에 좀 본문 읽기가, 깊이 읽기가 집중이 그러니까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반복되는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조된 하나님의 흥분이 느껴지십니까? 한편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과 성전을 다 지었는데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변의 적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 주실 것이라고 그 반전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두고 온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주실 보상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부흥에 그들은 조급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들의 실망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보았었던 제사로 드러납니다. 영혼 없는 제사를 반복하면서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갑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66장에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시 심판의 막대기를 들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을 줄 것이라고 그 말씀을 계속 몇 번이나 반복돼서 쏟아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들을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66장은요. 이사야서 전체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앞에 65장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요한 계시록과도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가요. 자, 영원한 회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상하게도 66장을 부연합니다. 에필로그처럼 부연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사야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궁극적으로 이 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사야에게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선한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뭐냐면 오직 창조주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회복에는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서 이사야는 66장을 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구원과 축복을 누릴 자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약의 정신이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것입니다. 실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나왔던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부분에 이제 앞구절인데요. 2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 그런가 하면 3절에 나오는 내용 없는 제사를 드리며 형식만을 강조하는 성전주의자들, 그러니까 성읍에서 막 떠들어대는 4절, 6절에 보면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막 추방하고 핍박을 일삼는 자들을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6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의 보좌이고 땅이 그분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친히 당신이 6평 7평 남짓한 지성소에 계시겠다고 하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의를
중히 여기는 성전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가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 두 그룹에게 각각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하지만 원수들, 성읍에서 떠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직 진노만이 더해질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오늘 바로 본문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적들에게 유린당하는 예루살렘 그 성읍을 보며 통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환호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으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는 청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제2그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강 같은 평화,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4개 강 같은 평화 임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 찬양의 본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강 같은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고 기쁨과 만족과 번영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입니다. 12절에 볼까요? 문나라, 그러니까 문나라니까 열방들이겠습니다. 열방들의 물질과 명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가히 축복의 극치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축복과 위로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제1그룹이겠지만 물리적 도시 예루살렘과 그 시대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방인과 오늘의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까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그 신천지의 입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6장의 그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몰려드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라고. 그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혈통적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초대장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방황하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죄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좁은 길을 걷는 고단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강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며 풍성한 만족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고단하고 분주한 일주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세상에 부름받은 구별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만족과 기쁨을 얻던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금 참 평강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사야 시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들이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혹시 떠드는 자는 아닙니까? 살인하듯 소를 잡던 그네들처럼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의무로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며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은 아니십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마치 액을 막아줄 부적처럼 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대 도시국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초라한 희생 제사를 드렸고, 아테네 사람들은 부유하고 넉넉하였기에 기름지고 값나가는 넘쳐나는 희생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언제나 스파르타가 이기는 겁니다.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보다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패배하는가? 신탁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신탁은 이런 답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스파르타는 그들의 신에게 마음을 드렸으나 너희 아테네는 예물만을 드렸노라. 나는 과연 온 맘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강같이 시내같이 넘치게 주시겠다는 그 위로와 평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행하는 것이 모두 죄뿐인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넘치는 시내같이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